우리가 따라합시다. 저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세요. 아멘.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이거 화면 좀 줄이세요. 너무 키워놨어요. 진정한 개혁은 파괴가 아니고 건설이죠. 파괴가 목적이라면 그것은 개혁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자칭 이 교회 개혁가들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이들이 열심히 교회를 난도질합니다. 근데 그 난도질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 애틋한 마음, 그 눈물의 마음을 못 느껴요. 그냥 난도질을 해가고 있어요. 분노와 증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사랑에 근거해야지 분노와 증오의 뿌리를 둬서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혁명이란 이름으로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 거예요. 1789년에 프랑스에 대혁명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이제 민초들이 밑바닥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거세게 일어나고 권력을 잡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단두대로 보냈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그래서 피해 혁명이 일어난 거죠. 주제는 자유, 평등, 박애인데 그 밑받침에 증오가 사실 많이 서려 있었어요. 그래서 보복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근데 이러면 세상에서는 그런 것들이 혁명으로 통할지 모르지만은요, 교회 개혁이 그런 식으로 일어날 수는 없는 거죠. 일어나서도 안 되고요. 사랑하는 가운데 눈물로 개혁을 외쳐야 그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열심히 난도질만 하지 대안 제시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난하는 건 쉬워요. 욕하는 건 간단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비판만 하면은요, 사람들이 결국 외면과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 진정 한국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을까? 여러분, 핏대 높이며 개혁을 운운하면서 교회를 난도질하는 사람 치고요,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밤을 새워가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 죄송합니다만 별로 못 봤어요. 진짜로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다니엘은요, 의롭게 살았어요. 깨끗하게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근데 백성들은 죄를 지어요. 불순종해요. 거역해요. 형편없어요. 다니엘이 말입니다. 나는 의인이고 니들은 죄인이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이분화시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난도질하고 이렇게 안 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개혁은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백성들이 죄를 져요. 심지어는 리더급 되는 사람들조차도요,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어겨가면서 엉뚱한 짓을 저지릅니다. 이제 다 불러놓고요, 맹렬하게 니들 썩어 빠졌다, 틀려 먹었다, 니들 신앙에서 문제가 많다, 막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옷을 찢고요, 제 가운데 무릅쓰고서 울면서 자기 혼자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회개의 물결이 유대 공동체 전체에 번져가면서 유대교가 새로워져요. 그래서 이제 유대교의 출발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갖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개혁이라는 것은요, 파괴가 아니라 건설입니다.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세워보자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을 놓쳐서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계시록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 나와요. 막 하늘도 땅도 막 사라지고 타버리고 파괴되고 심판받고 멸망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것, 이게 목적이에요. 이 파괴가 싹 쓸어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전의 하늘과 땅이 사라지는 허무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충만이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한 번만 더. 새 하늘과 새 땅. 자,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계시록 말씀을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1장부터 다뤄서 벌써 21장까지 왔습니다. 대단한 진도였어요. 근데 계속적으로 이 환상의 방향이 바뀔 때, 전환이 될 때 나오는 것이 또 내가 보니, 이런 구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라는 구절이 나오면은 환상이 새롭게 다시 펼쳐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뭘 봤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자, 예수님이 재림을 하세요. 재림하시면서 마귀가, 그리고 마귀의 수하들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따르던 세상 나라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이 새 조각이 나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데 다시는 떠오르지 않게 되죠.
이렇게 세상의 역사와 세상의 흐름이 끝이 나요. 지금의 세계와 역사가 마침표를 찍어버린 거예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후에 새로 조성된 세계를 지칭하는 말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은요, 이 구절을 해석을 하면서 지금 있는 이 지구 그대로 이걸 하나님께서 새롭게 리모델링 하듯이 바꾸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성경을 잘못 이해한 케이스입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존속하고 새롭게 리모델링 되는 게 아니라요, 전혀 새로운 세계가 창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천계, 이 지구, 이 모든 것들은요, 타버립니다. 베드로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 버리고 물질은 풀어져 버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불에 탔으니 없어지는 게 맞죠. 바다도 있지 않더라. 특별히 바다도 있지 않다라는 표현이 좀 더 강조돼서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 어디에 갇혔죠? 반모섬, 유배지죠. 이 반모섬을 둘러싼 이 주변은 전부 다 뭐죠? 바다예요, 바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배가 들어와서 요한을 태우고서 데리고 나가지 않는 한 요한은 한 발짝으로 이 작은 섬 밖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얼마나 징글맞고 끔찍스럽겠습니까? 근데 이제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시는데 바다가 안 보였다. 그럴 경우에 바다도 있지 않더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부분이 상징적으로 해석도 가능합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니까요,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적그리스도 상징하는 이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와요.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요, 죽은 자들을 품고 있던 곳이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악을 상징합니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은 악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 세계에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 특별히 신앙인들에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악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신정론이라는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악이?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창조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선한 하나님이냐?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을 창조하시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면 스스로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스스로 계셨던 하나님 말고 스스로 계셨던 존재가 또 하나 생기지 않느냐? 악이라는 존재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정말로 능력이 많으시고 선하시다면 이 악을 왜 허용하시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악을 어떻게 제어할 능력이 없으시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지 않은 분이 되시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악을 제어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면서 악을 제어하지 않으신다면 그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해석들을 다양하게 만듭니다. 유리 조각들이 막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 깨진 유리 조각들 다 붙여놓고 보면은 어떤 건 괜찮고 어떤 건 엉망인데 이 전체가 어우러서 하나의 거대한 모자이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선이든 악이든 이 모든 것들을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 이렇게 해석하는 내용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마지막 순간에는요, 이 악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이 신정론의 문제, 이 악의 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게 돼요. 이제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을 일으키고 흔들리고 논쟁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악은요, 조로아스터교처럼 하나님과 대등한 세력을 가진 어떤 세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허용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도 이 악의 존재가 세상에서 너무 강하잖아요.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거세게 밀려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렸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 악이 진짜 강해서, 이 마귀가 진짜 강해서 혹시 하나님하고 대등하게 힘을 발휘하는 건 아니냐고. 절대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튼 새 하늘과 새 땅,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은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등장을 하는데 2절 말씀을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또 나오죠. 또 내가 보매. 환상 장면이 바뀐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요한이 보다가 이 환상이 바뀌면서 갑자기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 나타난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원래 예루살렘이 뭐죠?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수도. 여러분, 구약을 신약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또는 구약을 신약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모형이 있다라는 얘기는 원형이 있다는 거죠. 그림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실체가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모세가 성막을 짓죠. 성막을 지을 때 본인이 임의로 짓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짓습니까? 다윗이 성전 설계도면을 그릴 때 임의로 짓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짓습니까? 그렇죠? 이 구약의 모든 것들은요, 사실은 다 모형이에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약의 예루살렘은요, 모형입니다. 진짜 원형은 이 계시록의 등장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의 의미는요, 그 기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간 스스로가 낙원을 만들려는 시도가 역사상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인본주의자 1차 선언, 그리고 인본주의자 2차 선언입니다. 이 인본주의자 1차 선언과 2차 선언에서 철저하게 배제된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쏙 빼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이 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철학, 과학 이 모든 영역에 걸쳐서 낙원, 유토피아 뭐 어떤 개념이든 좋아요. 이런 새로운 세계를 신세계 질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근데 이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세계관이 깨지게 되는 계기가 뭐냐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입니다. 여지없이 무너지죠. 그럼 그렇다고 해서 이 새로운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낙원에 대한 개념을 사람들이 잊어버리느냐 아니면 놓아버리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 개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 정부를 만들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운 증거이죠. 세계를 하나의 경제구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어쩌면 FTA 같은 경우도 그런 맥락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종교 통합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어떤 종교가 있느냐? 사실은 카톨릭이 있어요. 카톨릭은요, 예수님의 유일성을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세계의 모든 종교를 끌어안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도 교황이 이슬람의 지도자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종교, 세계 종교 지도자들 만나면서 그들의 리더 행세를 했죠. 세계를 끌어안을 수 있고 세계 종교를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지만 반대로 성경에서는 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카톨릭은요, 기본적으로 성도들이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굉장한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존 위클리프라고 아세요? 기독교 역사를 아는 분은 존 위클리프를 알아요. 존경합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 성서가 히브리어, 히라보, 라틴어 등으로 돼 있어서 일반인들은 성경을 읽을 방법이 없어요. 사제들도 무식하기 그지가 없어요. 근데 위클리프가 언어의 천재거든요. 이 사람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 덕분에 일반 사람들, 일반 사제가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가톨릭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위클리프가 죽고 나서 44년이 지난 다음에 무덤을 열고 위클리프의 뼈를 빼내서 데임스 강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쓸데없는 짓 했다고. 윌리엄 틴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벨기에에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대가로 카톨릭에 의해서 교수형 목이 잘려 죽임을 당합니다. 존 후스는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최고의 지성 인텔리예요. 존경과 명성을 떨치던 아주 멋있는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설교를 했고요. 신앙의 원칙은 오직 성경이다 라고 설교를 했어요. 그 대가가 뭐냐? 카톨릭에 의해서 화형을 당해 불에 태워져 죽었습니다. 제가 좀 단적으로 3개만 인용을 했는데요. 이런 예들을 되게 많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이제 영상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제가 몇 번이나 이걸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못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너무 끔찍한 내용들이 거기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저희도 지금 학생들이 있는데 저런 애들 보기에는 너무 이게 성인인 제가 봐도 막 이 욕지거리, 구역질이 막 날 정도의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역사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몰라요. 속아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의 아주 대형 교단 중에 하나도 여기 자꾸 힐끗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카톨릭에서 우리 함께 하자 그러면은 이 카톨릭의 사제로 너희 목사들도 인정해주마 라고 당근을 던졌거든요.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이면서 카톨릭의 사제로 같이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니까 여기 쏠깃하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러면 왜 이토록 성경 번역을 싫어했을까? 간단합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2가지만 예를 들어서 글을 썼습니다만, 하나는 이 교황 무엇을,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교소를 내리면 오류가 없다. 이게 카톨릭의 공식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마리아 숭배. 그래서 하늘의 여왕이란 찬송가가 있는데, 마리아, 오 하늘의 여왕 마리아, 우리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원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원죄 없이 태어나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원죄 없이 태어났다. 마리아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어머니다, 하늘의 여왕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조금만 알고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견해들을 안 받아들이거든요. 거부하게 되거든요. 면죄부를 사면은 돈이 떨어지는 순간 너희 가족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들림받는다, 이런 식의 설교, 테첼이라는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가 더 이상 먹혀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원천봉쇄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시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나의 거대한 정부를 형성하려, 세계 정부를 형성하려는 이런 움직임은요,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음모론도 이제 같이 막 너무 기승을 부리면서 우리 역효과도 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장담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낙원을 만들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이 절대로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게,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죄성이 있거든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 낙원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만드셔서 우리에게 내려보내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왜 하늘에서 내려왔느냐? 그 기원이 오직 하나님 그분에게만 있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3절부터 7절까지 언급이 됐는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어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새 예루살렘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장막하면 구약의 성막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성막은 그림자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이제는 사람들 위해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두 번째 특징은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답니다. 여러분, 눈물이 많은 세상이죠.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쳤던 사람들도 눈물을 많이 흘렸더라고요. 한나 울었죠, 많이. 다윗도 많이 울었습니다. 또 누가 많이 울었어요?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병 걸렸을 때 자기 밑에 의사들, 왕궁 의사들, 뛰어난 의사들 많이 있지만 그들이 더 이상 손쓰지 못할 만큼 몸 상태가 끝장이 났거든요. 그때 벽을 향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울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네 눈물을 보고 네 기도를 들었다고. 여러분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인성 과부 아들 죽었을 때 울죠. 초대교회 성도들 스테반이 죽었을 때 크게 울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부활의 소망은 있지만 슬픈 건 슬픈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가 되었을 때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기도하시다가 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날에 여러분의 눈에서 친히 당신의 손길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자, 또 새 예루살렘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나쁜 것들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다. 이런 다 싫은 것들이죠. 사망, 죽음이 좋은 분들 있어요? 골골골골 되는 권사님들조차도요, 가셔서 우리 권사님 빨리 천국 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 시험 든답니다. 사실 그게 나쁜 기도가 아닌데, 천국 가는 게 소망이긴 한데, 죽음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사실은 좀 있는 거죠. 애통은 슬픔이고, 곡은 슬픔과 죽음이 합쳐진 개념입니다. 아픈 것, 이것도 굉장히 고달픈 거죠. 여러분 중에 몸이 안 아프신 분들 있어요?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가면요, 하나씩 둘씩 딱 망가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새벽 기도를 여러 번 빼먹었어요. 빼먹었더니, 권주자 권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좀 마음이 좀 불편하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빠지면은. 근데 이제 어떤 집사님이 팔이 하나 없는 분,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팔이 하나 없는 분이 그렇게 아파서 힘들어 한다는 것을 그 집사님 통해서 전에 듣고 나서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제가 팔이 하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 잊고 살아요, 거의. 잘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다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은 거죠. 듣고 나서 저보고 그래요. 이제는 제가 새벽에 빠져도 이제 시험 들지 않겠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팔이 아파서 제가 최근에 빠졌던 게 아니라, 교회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쓰러졌었어요. 간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간에 문제가 생길 때쯤이 되면 증상이 나타나는 게 구토입니다. 구토. 근데 최근에 계속 이제 구토가 나요. 그럴 때는요, 예전에 치안 절고 손을 따기도 하고 가스명수 같은 걸 먹기도 하는데 해결이 안 돼요. 간 치수가 가라앉아야 비로소 이 구토가 사라져요. 근데 하루 새벽 기도를 안 가고 푹 잤더니 가스명수를 먹어도 가라앉지 않는 구토가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요 타이밍이 조금 잠을 좀 자둬야 될 타이밍이 됐나 보다. 대신에 오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에 이제 몇 번 펑크를 냈어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팔 얘기가 이제 연결돼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아무튼 저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사망, 애통, 곡, 요 세 가지보다는 이 아픈 것, 여기에 사실 관심이 많이 가요. 천국에 가면은, 새 예루살렘에 가면은 아픈 게 없다. 저한테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픈 걸 참 잘 참습니다. 제가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진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픈데 투성인데 잘 참아요. 제가 막 아파서 인상 쓰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안 아프면 좋겠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아픈 것 없대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새 팔을 주실 겁니다. 혹시 여기에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쑤셔가지고 저녁마다 잠 못 이루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인공관절 말고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는 아픈 것 없어요. 편도통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많이 부르던 찬양이 있어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영원한 기쁨 넘치네. 2절에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만 있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여러분, 근심 걱정 많으시죠? 하루하루가 참 때로는 심스러울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근심 없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이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만 있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이 있겠네. 자, 네 번째로 새 예루살렘에는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러면 정치 선거철이 되면은요, 외치는 구호들이 있죠. 야당 쪽에서는 바꿔야 새로워진다고 그러고, 여당 쪽에서는 바꿔봐야 별 수 없다라고 그러고. 근데 바꾸든 바꾸지 않든 사람의 힘으로 뭔가 새롭게, 완전하게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진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했잖아요. 만물이. 어떤 것 일부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이 새로워져요.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로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이 물이란 개념은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거의 막 100% 가까이가 90%, 99%가 물이잖아요. 갓 태어났을 때도요, 이 물의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답니다. 근데 점점 자라나면서 이 물의 양이 줄어들어요. 물의 비율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죽기 전에 이 물의 퍼센티지가 가장 줄어든답니다.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물과 사람의 생명하고는요, 완전히 직결되어 있어요. 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예요. 물 많이 마시세요. 탄산음료 줄이시고, 물만 많이 마셔도 화장하는 것 이상으로 피부가 산대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물과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재미나는 말씀이 많이 연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에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고 자기는 양이 되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세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너희는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약으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에스겔서에 보면은 성전에서 물이 스며져 나오죠. 물을 재요. 처음에는 발목, 다음에는 무릎, 다음에는 허리, 다음에는 걸어서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 될 강물이 되는데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납니다. 근데 이 계시록에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 이 생명수 샘물을 하나님이 값없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출애굽 때도 반석에서 물을 내셔서 백성들이 살아남게 하시잖아요. 그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과 관련이 된 거죠. 자, 이것을 누가 얻느냐, 이 모든 것을. 자, 7절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계시록 2장에, 그 다음에 계시록 3장에 7개의 교회가 나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에베소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버가모 교회, 서머나 교회. 이번에 헷갈리자고 7개가 자연스럽게 다 나왔어요. 여기 안 써 있어요. 그런데 이 7개의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끝부분에서 반드시 반복되는 게 2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따라합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에게 들을 귀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같은 말씀하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게 설교가 선포가 될 때 깨달아지는 귀, 이 마음속에 새겨지는 귀, 그게 이제 복이는 귀예요. 계시록 1장 3절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과 복하고 연결이 되어져 있잖아요. 자, 귀 있는 자, 요 부분이 반복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기는 자. 요게 이제 계속 반복, 한 번도 안 빠지고 반복이 돼요. 제가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7절 말씀인 거고 2장에 넘어가서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26절에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서요.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뭘 이겨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세상을 이기자, 악을 이기자, 핍박을 이기자.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이어서 할게요. 세상을 이기고 악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자. 시작. 세상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물결이 도도하게 아주 강력하게 막 흘러가잖아요. 여기에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 할 것 없이 막 휩쓸려 가요. 그런데 생명력이는 물고기는 거대한 고목처럼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악에게 물들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핍박을 받을 때 살다가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거기에 굴복하지 마시고 이기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모시고 웃으시면서 인사 나눠주세요. 우리 이깁시다. 한 번 더 반드시 이깁시다.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이기느냐? 앞부분에서 우리가 다뤘어요.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인내입니다. 따라합시다. 말씀과 인내로 이기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말씀이 여러분 속에 채워져야 이길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악한 마귀를 이길 때,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때 기록하였으되 말씀으로 이기신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검을 날카롭게 늘 무장해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넘어뜨리러 왔다가 딱 보니까 성령의 검이 하나씩 다 있는 거예요. 날 썼어요. 거대해요. 겁먹고 도망가야죠. 갔더니 나무젓가락 하나 들고서 싸우자고 이러고 있으면 나무젓가락 빼서 똑 부러뜨리고 때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처받고 시험 들고 하는 거죠. 무장하세요.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세요. 그리고 인내란 말씀이 왜 나오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연결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고 생명이고 축복인지 알지만 이 말씀대로 살기에 세상이 만만치는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에 이 마귀의 공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무거워요. 힘들어요. 지쳐요. 맥이 풀려요. 그때 이제 인내를 가지고서 이겨나가는 거죠. 인내로 결실을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근데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고기 없고 아픔이 없고 너무너무 좋은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에 모두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마지막 절입니다.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어디죠? 지옥이죠.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째 사망은 우리가 몸이 한번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죽음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 죽음은 분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할 때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몸과 그 사람의 영이 분리가 된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담이 먹고 안 죽었어요.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었어요. 뭐가 죽느냐? 영이 죽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시면 얘 저기 있어요 하고 기쁘게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는데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버려요.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거죠. 그럼 이 둘째 사망 지옥은 뭐냐?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예요. 이거는 더 이상 화해의 여지가, 다시 만날 여지가 없어져요. 이 분리의 개념으로 죽음을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되는 겁니다. 자,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누가 들어가느냐? 여기 항목이 나오죠.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 이 두려워하는 자들은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핍박을 받아요. 핍박을 받는데 두려워요. 그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슬그머니 놔버려요. 그 사람들을 사실 의미하고 있는 용어예요. 그냥 두려워하는 자들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핍박과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핍박이 닥치니까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의 기독교 학살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최근에 또 하나 제가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왜 이렇게 죽이면서 죽이는 것들을 다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이슬람 사람들이 유포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덕분에 이 실상을 잘 알죠. 3살짜리에, 만 3살이겠죠. 그 애를 이렇게 막,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근데 그 3살짜리 애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알려졌어요. 하나님한테 다 이를 거야. 그게 이제 마지막 말이었어요. 가슴이 아파요. 누가복음 12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참 이럴 일이 없습니다만, 설사 예수 믿다가 핍박 당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만은 부인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은 마지막 순간까지, 마지막 한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주님으로 시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인하면은 천사들 앞에서도 예수님이 시인하셨는데 그 핍박이 두려워서 부인하면은 예수님도 부인하시겠다는 겁니다. 제가 다큐를 최근에 2개를 봤어요. 로마 제국에 대한 다큐입니다.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강대한 권력을 가졌는지, 얼마나 잔혹했는지, 얼마나 로마 귀족 사이가 음란했는지, 그리고 네로 시대 때 얼마나 기독교인 박해가 심했는지. 그런데 그 기독교의 대대적인 박해 시대 때 그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불같이 막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기독교 영상이 아니고 일반 텔레비전 방송 영상인데 세계적인 대학의 학자들이 그것을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많은 기독교인들 그렇게 비참하게 죽였는데 왜 도리어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들이 일어났냐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쳐다보는데 보통 사람들이 죽을 때 비참하게 절규하면서 부인하며 비굴하게 죽는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고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뚜렷한 거예요. 여기에 충격들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귀족 사이까지 기독교인들이 파고 들어갔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 귀족들이 자기 며느리감 구할 때 박해하는 쪽에 합류했던 사람들조차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며느리감을 찾으려고 했던 거 아세요? 믿을만 하거든요. 타락하고 썩어 빠진 세상 속에서 예수장이는 믿을만 하다는 증거가 드러났거든요. 이게 위대한 신앙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뭘 믿지 않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이 믿음 플러스 예수님의 복음 플러스 다른 것을 가미하는 것, 이게 이단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입니다. 수요일마다 갈라디아서 전하는데 반복적으로 언급되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나 혹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들이랄지라도 너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리라. 이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으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닙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 책임입니다.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이 나오는데 가증한 자들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우상 숭배나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을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점술가 또는 우상 숭배자들 이런 표현이 따로 나오는데 이 흉악한 자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자들 이 세 가지 용어를 묶어서 한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전에 설교할 때도 말했습니다만 손금 보지 마세요. 손금 보지 마세요. 아멘들을 안 해요. 손금 보지 마세요. 하나님 되기 싫어하세요. 손금에 따라 내 돈줄이, 손금에 따라 내 수명이, 손금에 따라 내 결혼이, 손금에 따라 내 인생과 미래, 자녀 복이 결정되면은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그죠? 이게 뭐 이어져야 된다고. 제가 이어줄게요. 그 송곳 같은 걸로 계속 긁으면은 그 이어질 거예요, 그게, 그죠? 쓸데없는 거. 타로 좀 치지 마세요. 절대로 백화점 같은 데 보면 타로 좀 치는 박스 있어요. 장난으로라도 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오늘의 운세, 닭띠 어쩌고, 개띠 어쩌고, 소띠 어쩌고, 신문 보고 자기 띠 읽어보고 그러지 마세요. 아멘? 제가 지금 웃자고 하는 소리 아닙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무당 찾아가지 마세요. 혹시 여러분들 부적 같은 거 몸에 지내고 있든지 집에다 혹시 붙여놨든지 혹시 북어 대가리 매달아 놓은 사람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떼세요. 그거 처리 안 하시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점술과 우상숭배, 흉악한 자들, 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합니다. 옛날 국민일보 기사 읽다가 기겁했잖아요. 일본 갈 때 읽었었는데 제자훈련 많이 시키는 사랑력 있게 신자들이 그 주변에 있는 유명한 점집에 자주 온대요. 그 무당이 알려준 거예요. 그 점치는 사람이.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온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어요. 그거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정말 저주하시고 싫어하시는 게 이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행여라도 절대로 없으셔야 됩니다. 높아지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 다음에 음행하는 자들 나오죠. 여러분 음행은 마지막 때 가장 넓게 퍼지는 죄악입니다. 이런 바울 서신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음행의 죄악입니다.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에베소 5장 3절인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입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도리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괜찮아. 이렇게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기업을 얻지 못해요. 천국은 못 가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갈 사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양심을 속이는 행위죠.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가서 뜯어냈잖아요. 옷하고 은하고. 여러분 그걸 뜯어낸 것 때문에 문둥병 걸려서 망하는 존재가 된 게 아닙니다. 왜 망하는 존재가 됐어요? 엘리사 앞에서 거짓말했거든요.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아무데도 안 갔는데요. 그거예요. 그거.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돼요. 여러분 아나니와 삽비라가요 땅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땅을 팔고 나니까 아까워서 일부 뒤로 숨겨놨어요. 일부만 드렸어요. 일부만 드린 것 때문에 아나니아도 죽고 삽비라도 죽고 죽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앞에서 거짓말한 거예요. 땅 판 것이 이게 다냐? 그러면은 아닙니다. 실은 더 있는데
아까워서 이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랬으면 살아요. 근데 얘기 답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해요? 너 하나님의 종이 나를 속였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너 성령을 속였다. 아나니아도 죽어요. 삽비라도 죽어요. 다시 이 부분도 강조합니다. 거짓말하는 거 쉽게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말하죠. 우리 집 애들도 딴 거는 봐주는데 거짓말하다 걸리면 안 봐줘요. 왜냐면 이거 습성화되면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명이다. 지금 이 세상은 거짓의 압이 마귀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짓말을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문화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시대를 따라가자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은 거짓으로 꽉 차 있지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많아요. 이것도 거짓말하는 거죠. 요즘에 무슨 전도사 천국 보고 왔다 하면서 우리나라 몇 월 며칠 날 전쟁 일어난다 해서 페이스북상에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사람한테 걱정하게 글을 달아줬어요.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그냥 무시해버리라고. 그런 걸 뭘 영향을 받는지 몰라요. 이 사람들의 이 귀가요, 디모데서의 말씀대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둬요. 그 귀를 진리에서 또 이렇게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요. 말씀 중심으로 가면 되는데 엉뚱한 5만 가지 얘기에 막 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막 헷갈리고 있어요. 이런 거짓말하는 영들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루할 수 있고 또 지겨울 수 있지만 왜 이 담임 목사가 성경을 조목조목 매 시간마다 한 번도 걸르지 않고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려고 애를 쓰느냐? 이게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을 진리 안에 서게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영분별을 갖게 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 있어야 이 말씀 가지고 분별을 해낼 수가 있거든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까 5만 가지 다 넘어가고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또 아낌없이 여기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새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종류 같은 겁니다만 사실은 하나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 또 하나는 이긴 자들. 이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이기라고요? 세상을 이기세요. 악을 이기세요. 핍박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들,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를 살리는 역할을 해야 돼요. 제대로 예수 믿으라고 파수꾼 역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들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들 보고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저대로 내버려면 지옥 가겠다 생각되면은 그 영혼에서 기도하시고 깨우시고 변화케 하시고 그 영혼 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힘쓸 사명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시록 말씀 벌써 21장까지 왔습니다. 22장까지 전하면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 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요. 계시록의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